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과 소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 그 마지막을 누가는 어떻게 마무리 지으려고 할까요? 23장까지 누가가 쓴 내용들을 보면 마지막에 와서 예수의 생애는 말 그대로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 죽은 후에나 무죄함을 고백하는 주변인들이 나서니 오히려 더 비참해진 것 같습니다. 생전에는 무죄함이 그렇게도 드러나지 않더니 죽은 후에나 백부장을 통해 또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예수의 생애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줍니다. 죽음 뒤에 무언가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하늘이 어두워진 가운데에 돌아가셨죠. 공의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의 시체가 들짐승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금요일 밤 또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 새벽, 일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 예수님 장례를 이제 치르고 싶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내려서 급하게 굴에 안치했기 때문에 향품을 바른다거나 또는 그 시체를 향해서 장례 예식을 치르고픈 마음에 이제 그 무덤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갔는데 본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두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또 굉장히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일대기를 마무리 짓는다는 점 공통점이에요. 그러면서도 누가의 독특한 점은 예수님의 약속, 말씀을 강조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생전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다라는 것이고, 이 부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은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계속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혹시 안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믿으며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렇게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시는 그 순간, 그 라이브 현장을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신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서 살아나는 부활체, 그 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미리 하신 말씀, 약속,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으로 그 말씀도 함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받아서 이 지구에 아기 예수 때와는 정반대로 왕의 모습으로 임하신다라는 약속을 믿으며 기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8절부터 마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천사들에게 혼난 여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눈 앞에 벌어지는 현상에 매몰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그것은 11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더욱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깨달았던 것이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하대받던 여성이었음은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위치가 높고 낮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믿으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남성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성 제자들이 먼저 들었다는 사실 첫 번째가 충격이고, 두 번째는 이 여성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다수인이 와서 증거해주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2-3명이 증언을 할 때 거기에 신빙성을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다수의 여성 제자들이 많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을 만큼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고 현상에 매몰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왜 그는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는 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닭이 새벽에 울 때에 자신이 예수를 배반했던 자였음을 기억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마음이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11조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세요? 우리를 더 매몰차게 혼내기 위하여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겸손해져야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믿으며 목격하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일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심령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감사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시험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11제자, 다 믿지 못하는 11제자 속에서도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통해서 무덤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높이셔서 살리시고 부활시킨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예수는 1차적으로 이 세상의 원리, 인과응보로 죄를 지고 낮아졌어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를 가지고 낮아졌어요. 섬긴 것이었어요. 얼마나 낮아졌어요? 하나님과 이별하고 죄인이 되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1차적인 원리보다 더 근원적인 원리가 있었어요. 영순위의 원리가 있었어요. 뭡니까? 낮아진 자를, 섬긴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몰랐던 사탄이나 아담이나 하와, 그리고 이 인류 후대에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은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원리 자체를 모르고 오로지 내가 스스로 높아져야만 한다라는 그 원리로 살아갔던 자들이 사단과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부활의 원리를 도저히 모르는 것이죠. 십자가 희생으로 낮아졌던 예수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프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나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근본된 원리, 낮아지면 높아지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의 방법을 알고 있고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으로 낮아지는 그 길로 순종으로 나아가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높아주실 것을, 높여주실 것을, 부활시켜주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겠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되는 원리,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낮아지면 성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글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을 향한 섬김의 희생, 십자가,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상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섬기러, 희생하러,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대하고 생각하고 다루며 인도에 갈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매 순간 나의 욕심과 탐욕으로 스스로 높아지고자 타인의 짓밟아서라도 높아지고자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인생,
예수님이 미리 예견하셨던 영적인 원리,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그 성취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 삶에 예수님의 인생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